할렐루야. 이 사순절 기간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자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사순절이라는 40 숫자가 고난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사순절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순절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지난 수요일 날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는 지난 수요일을 성의 수요일 또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불립니다. 사순절이 처음 시작하는 날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던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 한마디로 제를 가지고 이마에다가 십자가 표시를 딱 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 죄는 인간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뜻하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의미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를 그렸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과 부활의 은총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를 가지고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은총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다양하죠. 어떤 사람들은 길을 걸어가다가도 중간에 주저앉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 길을 완수하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중간에 다른 길을 바꾸어 걸어가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각각의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모두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가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바로 성공과 실패가 정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날 나그네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길을 향해 첫 발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멀고도 아득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려면 높은 산, 깊은 계곡을 넘고 넘어서 강도 건너야 했습니다. 한 나그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갈 길은 아직도 멉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면서 가노라면 목적지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다른 나그네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란 땅에 있습니다. 땅을 보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하늘을 본다면 길이 보입니까? 듣고 있던 나그네가 대답합니다. 하늘을 보면 가야 할 방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늘을 보고 가렵니다. 그랬더니 다른 나그네가 참 답답하군요. 땅을 보아야 길을 찾을 수 있다니까요. 나는 땅을 보면서 가겠습니다. 하고 이 두 나그네가 각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나그네는 부지런히 하늘을 보며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늘을 보고 걷다 보니까 땅에 있는 돌과 부딪히기 시작해요. 하늘을 보고 걷다 보니 땅에 있는 웅덩이에 빠져서 너무나도 걸어가는 길이 고통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늘의 해와 달이 길을 비추어 주었고 별들이 반짝이며 가는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눈비가 올 것도 바람이 부는 방향도 하늘은
알려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반면 다른 나그네는 어떻게 됐을까요? 땅만 보며 걸었던 이 나그네는 땅의 길을 보니까 너무나도 길이 수월한 거예요. 땅을 보면서 걸어가는 이 나그네는 노래를 부르면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만큼 너무나도 길을 걸어가는 게 재밌고 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땅을 보다 보니까 길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눠지는 선택의 길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길도 좋아 보이고 저 길도 좋아 보이다 보니까 이곳저곳을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숲이 울창한 숲속을 만나게 돼서 그 길로 들어갔더니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고생 끝에 숲 밖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꽃의 향기와 아름다운 열매가 나그네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 이 나그네는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 안주하고 맙니다. 결국 하늘을 보고 걸었던 자는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지만 땅을 보고 걸었던 나그네는 그만 중간에 멈춰서서 더 이상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땅의 길과 하늘의 길,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야기는 하늘의 길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길을 뜻합니다. 그 길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수반되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의 길이기에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반면 땅의 길은 세상의 마음을 뺏겨 주님을 잃어버린 길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는 승리와 영광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3명의 사람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찾아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허영심에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본문 57절인데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말씀만 보면 이 사람은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이 사람의 말만 보면 참 열정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족함이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는 이 첫 번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는 불특정 인물로 묘사하고 있지만 같은 평형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서기관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즉 학식과 재력과 권력에 있어서 유대 사회의 최고 상위 계층에 있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라고 말했던 것은 단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수행하며 옆에서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어떤 점을 보고 그를 따르려 했는지, 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의 제자상을 가지고 그의 제자가 되려고 지원했는지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에 비추어 볼 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권능, 귀신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그런 예수님의 권능과 그 예수님의 기적의 매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능력 많으신 분을 수행하는 제자들이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의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은 알지 못했어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영광이 있는 것 동시에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이 서기관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행하기 이전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삶의 아픔들, 그런 아픔을 이 서기관은 경험하지 못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결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서기관은 그냥 예수님이 보여줬던 권능과 기적만 화려한 모습을 보고 자기의 십자가는 지지 않고 그저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서기관의 마음을 한 번에 간파하시고 그런 생각으로 제자가 되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권력이나 부나 명예 따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우나 새와 같은 짐승들에게도 허락한 최소한의 삶의 터전이 있지만 나는 인자는 어디에도 머리에 둘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가는 길은 새들도 짐승들도 다 각자의 집이 있고 안식처가 있지만 내가 가는 길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서기관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서기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서기관아, 너는 화려한 영광과 화려한 이 기적을 보면서 나를 따라왔지만 내가 가는 길은 그 영광이 아니다, 그 기적이 아니다.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는 이 길이 바로 내가 걸어가는 길이다. 그래도 나를 따라오려겠느냐 라고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서기관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허영심에 사로잡혔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했던 이 서기관은 아마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의 제자가 되기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가정이 잘 되는 것,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가시밭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귀영화가 아니라, 화려한 영광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 어디 가서 누가 교회 왜 다니십니까? 예수 왜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딱 한 가지만 대답하세요. 주님이 계시니까. 교회 왜 다니세요? 주님이 계시니까.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길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만 붙들고 있다면 반드시 그 고난을 넘어 찬란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길에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해요. 이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믿음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사람도 이 평형 본문인 마태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그 12제자는 자신의 삶을 모든 걸 다 던지고 오직 예수님께 헌신했던 사람이 제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두 번째 이 제자는 그런 12제자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했던 많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아니요,
이미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부친을 먼저 장사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이 제자의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걸 다 바쳐서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집에 장례가 터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장례만큼은 내가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지금 대화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보더라도 이 두 번째 사람에게 문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특별히 이 유대 사회에서는 얼마나 이 부모에 대한 효를 가르치고 있냐면 제 10계명 5계명에 보더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만큼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를 아주 매우 강조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 사람이 자기의 부친의 장사를 하고 따라가겠다는 이 말에 대해서 누구도 이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부모의 장례식에 참석해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두 번째 사람에게 책망을 했을까? 이 두 번째 사람이 가졌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이 사람이 가졌던 문제는 예수님께 소명받은 제자로서의 추구해야 될 우선순위를 혼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두 가지의 욕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열정과 자신의 부모를 돌봐야 된다라는 그 열정,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지, 내가 부모를 지금 장례식에 참여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었다라는. 실로 앞에 이 서기관은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표현했지만 이 두 번째 사람은 갈팡질팡하는 우유부단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전파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60절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너무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가 윤리조차 무시하는 불효막심한 반도덕적인 종교로 비난을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람이 행했던 이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장례 풍토가 반드시 자기 직계 가족만이 그 시체를 만질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자식이 아니면 아버지의 장례조차도 이행할 수가 없었다라는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그런데도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또 이해하더라도 너무나도 예수님의 말씀이 야속하게만 들립니다. 지금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것도 뒤로 한 채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고요? 라고 이 두 번째 사람이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의미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어떤 말씀이냐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는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일을 다 팽개치라는 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일을 두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일을 다 하면 좋겠죠. 세 가지 일, 네 가지 일 다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 삶의 우선순위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자신의 세상적인 일을 다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교회 다니면 떡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이런 말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진다고 해서 막상 집에 오면 남편 사업이 잘 되니? 집에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니?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드렸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꼭 눈에 보여지는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구하지도 않는 세상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사람 역시도 너무나도 이해가 되고 너무나도 그 시대의 상황적 상황 속에서 이 두 번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진정한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적인 아버지를 내팽개치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장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의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라.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아마 이 두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사람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에 주님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 일을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주님을 향하는 믿음의 우선순위가 살아 역사하신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본문 6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세 번째 사람의 대답을 보면 누가 먼저 떠오르냐면 여러분 엘리사라는 사람이 딱 떠올라요. 엘리사도 엘리야의 제자가 되고자 찾아왔어요. 야, 엘리야 선생님 너무나도 대단하십니다. 나도 엘리야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내 가족들과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엘리사가 딱 떠올라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그 걱정이 어떤 걱정이었냐면 자신의 가족에 대한 걱정이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족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 또한 문제가 되죠. 기독교의 핵심은 파괴가 아니라 하나된 공동체를 만드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을 추구한 이유도 모든 것이 무너졌던 것을 다시 살리는 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던 삶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예수님의 이 땅에 내려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중보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은 62절에 보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 그렇다면 세 번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 대답은요, 이 농경 문화의 산물의 격언적 표현이었어요. 예전부터 내려오던 표현을 예수님이 가져다가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을 때 어떤 은혜가 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나를 따라와! 무조건 나를 따라와! 라고 말하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농업 산물의 경언적 표현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내려왔던 격언이에요. 이 말을 다시 제자들에게 하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들에게 뭐요?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너희들의 마음을 이해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참 은혜가 됐어요. 무조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구나. 무조건 맹목적으로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보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의 모든 삶, 너희들의 모든 가진 그 마음까지도 예수님은 만져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 격언,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려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쟁기를 지어 보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 트랙터가 있기 전에 소의 뒤에다가 쟁기를 길게 이렇게 줄로 묶어놔요.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이 딱 올라가 앉아요. 삽처럼 생긴 것인데 그 위에 사람이 딱 앉고 소가 앞으로 가면 밭 고랑을 이렇게 파는 이게 바로 쟁기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고랑을 내는 가장 큰 목적이 무슨 목적이에요? 고든 고랑을 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쟁기를 손에 잡고 가다가 어디를 뒤를 돌아봐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거나 마치 롯의 아내처럼 물질을 돌아보거나 세상 일에 내 마음이 뺏겨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올바른 고든 고랑을 낼 수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주님인 사람들이 세상적인 물질과 권력과 세상에 내 마음을 뺏기는 순간 올바른 하나님의 제자의 모습을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은 너가 지금 나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너의 가정을 먼저 작별하게 하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내 가족까지도 내 가정까지도 내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을 때 그 믿음까지도 가지고 따라왔어야 돼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지 아십니까? 물론 연약한 모습도 있었고 마지막 3번의 부인도 할 만큼 참 못난 사람이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받고 나중에 베드로가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장면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지 못해서 허탈해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 가정 내팽개치고, 왜냐하면 베드로는 집안의 가장이고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물을 내팽개치고 예수를 따랐으니 베드로의 가정은 어떻게 됐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죠. 그게 무책임한 행동 아니냐. 예수 따라가서 가정이 풍지박살나고 생계가 유지가 안 될 텐데 어떻게 그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모습은 그물을 버려두었다라는 것은 가정을 내팽개쳤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의지했던 것이 뭐였어요? 그물이었어요. 왜? 그물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자신이 가장 의지하는 건 그물이었지만 그 그물, 자기가 가장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내가 가장 삶의 우선순위,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런 믿음 없이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조그마한 흔듦 속에서도 우리 믿음이 져버리고 조그마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낳아버리는 그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 세 사람과 어떠한 모습이 비슷한지,
또 나는 어떤 모습이 다른지 스스로가 믿음을 점검해보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송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사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일에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세상 일을 하십시오. 목적은 하나님께 두고 여러분의 삶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세상 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마음의 우선순위가 주님인 사람은 그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인 사람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세상 일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칫 세상 일이 너무 내 마음을 유혹해, 물질이 나를 유혹하고 권력이 나를 유혹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처음에는 시작했지만 결국 물질에 넘어지고 권력에 넘어진다면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목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자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우선순위와 내가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하는 복된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성도들 모두 발 앞에 십자가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넓고 내가 눈에 보이기 좋은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그 길 앞에 놓여져 있다면 비록 가시밭길일지라도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면 나 역시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 끝은 찬란한 영광이라는 것을 저희들 깨닫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인 것을 우리가 평생 잊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